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정말 좀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눈이 오더니 그치지도 않고 저녁까지 계속 눈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이 길이 미끄러운데 그 미끄러운 길을 걸어서 예배하러 온다는 것이 어쩌면 이분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러 오시는 것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시고 또 잘 회복도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한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목숨을 걸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솔직히 좀 걱정도 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몇 분이나 오실까 했는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라는 학교에 심리학자인 젠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가 연구를 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세계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젠슨 교수가 연구를 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머리가 좋을까?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머리가 좋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막상 연구 결과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뛰어난 지식을,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그 작은 나라 가운데서 많이 퍼져 있을 수 있고 큰 성공을 거두며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관찰한 결과,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선생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녀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지식을 쌓게 하고 직업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 교육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냐 하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 방법이, 너희들 엄마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솔선하여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삶의 중심과 삶의 길이 명확하게 세워진 유대인들이 세계 가운데 큰 일을 하는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도요,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또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점심 때 잠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 네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엿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자꾸 밥 먹다가 귀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얼마 전에 아이들이 수능을 봤잖아요. 그 수능 성적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뭐가 몇 등급이고 뭐가 몇 등급이었는데 이번에 수능을 봐서 몇 등급으로 올려야 되고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최저 등급을 몇 등급을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등급 하면서 그 어머니 네 분이 아주 열띤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시다가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의 주제가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하냐면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살 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수능 등급은 1등급, 2등급을 너무나도 쉽게 뭐 올려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엄마 한 사람이 몸무게 2kg 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엄마로서 이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걸 교육시키고 열심을 가지고 이 자녀들의 길을 이끌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아이에게 아무리 많은 공을 들이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라고 아주 강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식을 오히려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몰렉이라는 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몰렉이라는 신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저 컬러로 된 화면에 저 큰 의자 위에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저 청동으로 만든 우상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은요 원래부터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아니라 원래는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신인데 가나안의 문화와 융합이 되면서 이 몰렉이 가나안 땅에 가서 더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더 기세가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를 끼치는 우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 하면요. 저 그림에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올라서서 뭔가를 이렇게 들고 몰렉의 신 앞에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몰렉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 몰렉 신이 두 팔을 이렇게 뻗고 있죠. 이 모양 자체가 가지고 와라, 나에게 내어놓으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신이고
아주 잘 보이네요. 그죠? 저 작은 아이를 저 사람이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바치는데 이게 좀 끔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조차 좀 민망할 정도인데, 그냥 저 몰렉 신의 동상 위에 저 아이를 올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저 우상에게 바치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아주 상식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태가 그 땅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들은 그들의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니까 그런 제사를 드렸다 칩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그들에게 유입된 문화로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몰렉 신에게 자기의 아이를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8장에 가서 보면요,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역대하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유다의 왕이 앞장서서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경건한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이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제사가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이런 끔찍한 제사를 드렸을까?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자신의 안녕과 자기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자식을, 그 어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몰렉이라는 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요, 그냥 좀 흉측하게 생겼다, 좀 거대하게 생겼다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몰렉이라는 신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무시무시한 신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고대의 신들은 그 신들마다 특기가 있잖아요. 무엇을 담당하는 신, 농업의 신, 번개의 신, 비의 신. 그런데 이 몰렉은 어떤 신이었냐 하면 불과 번개를 담당하는 신이었고 전쟁과 역병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몰렉에게 잘못 보이면 이 땅에 전쟁이 나고 역병이 퍼진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우리 가족이 다 죽거나 역병이 퍼져서 우리 마을이 다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는 그냥 어린아이 하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몰렉 신에게 드리고 화를 면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불과 번개의 신인 몰렉이 화가 나서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불을 내리고 우리 마을에 번개를 때리면 그냥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죽게 되면 모든 가족이 굶고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냥 어린 자녀 하나를 그 몰렉 신에게 제물로 드려서 온 가족이 안전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 무서운 몰렉을 달래기 위해서 때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인데 내가 이 아이를 드릴 테니 몰렉 신이여 화를 내지 마시고 우리를 기쁘게 봐주시고 우리를 어여쁘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런 제사들이 그들에게 이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 우리가 제사를 올려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레위기의 5대 제사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하나님이 명하신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번제,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근데 이 제사에서는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소나 양이나 이러한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소제, 곡물을 이용해서 피 없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제사.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죄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의 속한 그 죄를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셔도 천국에 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뭔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가야 돼요.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행위, 예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20장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 20장에서 하나님이 이 몰렉에 대한 제사를 아주 따갑게 꼬집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제사가 아닌 전혀 엉뚱한 방법,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우상에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엇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레위기서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명확한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리면 몰렉에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몰렉이나 바알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실수를 저지를 때는 종종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예배하라 하셨고 제사하라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 신에게 화를 면하기 위해서,
몰렉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예배의 본질에서 엇나갔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라는 성경의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지루한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읽고 잘 지키는지 하나님이 충성 테스트를 하시려고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의 제사는 인간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 하셨던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는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너희들 나를 이렇게 좀 기쁘게 해봐. 내가 행복해야지 너희한테 복을 주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 제사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사를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들은요, 거의 모든 제사들이 다 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신. 인간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일단 신이 기뻐야지 이 신이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니까 이 신을 기쁘게 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멀리 나가 있는 자녀가 부모님 댁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걸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려고 우리를 위해 이러한 제사를 명령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변질시켜요. 물론 하나님 때로는 무서운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죠. 때로는 아주 엄한 모습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길을 열어놓으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2장 35절 말씀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고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바치면서까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해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들 마음대로 자기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신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지?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꾸며낸 환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신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나왔던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잘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순종을 바라시는 거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원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레위기서 1장의 말씀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해요. 때로는 그 유튜브를 보다가 잠잘 시간을 놓쳐서 12시가 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그런 때도 있는데 어떤 영상 같은 걸 보냐면요. 맛있는 음식을 하는 그런 영상 같은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그 유명한 요리사들의 레시피가 많이 올라와 있는지 누워서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인류 요리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무조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공식도 알려주더라고요. 공식이 있대요.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작은 티스푼으로 파 하나, 마늘 하나, 깨소금 하나, 후추 하나, 참기름 하나 이렇게 넣으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대요. 이 공식을 가지고 고추장을 넣으면 제육볶음이 되고 간장을 더 넣으면 불고기가 되고 이거를 팍 졸이면 갈비가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기본 공식만 알면 된다. 이렇게 얼마나 쉽게 요리를 설명해 주는지 때로는 제가 겁도 없이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뭘 봤는데 집에 이거 있어? 있대요.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어제 유튜브에서 봤던 그 레시피와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대로 그 사람은 요걸 넣었는데 요걸 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우리 집에는 조금 더 좋은 재료가 있는데 이런 거에 넣으면 음식이 훨씬 맛있어지지 않을까? 제 머릿속으로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그려내면서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대로 요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실패를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똑같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 싱크대 앞에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 사람이 시키는 똑같이 합니다. 최대한 똑같은 숟가락의 크기, 최대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불의 세기로 음식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한번 망하면 음식이 맛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그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2번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꼼꼼하게 그 요리를 따라해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그 맛이 나옵니다. 요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제가 제 마음대로 요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 요리사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성공과 실패가 나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하나님 우리한테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앞에 이렇게 얼굴을 대시는 걸 이렇게 경험하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귀 속에다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상황도 이렇고 이러니까 그냥 이런 방식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제가 요리 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새기며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일러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몰상식한 방법으로 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면 우리는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계속해서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완벽하게 아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나의 방향이 어긋날 수 있어요. 조금만 여기서 이렇게 어긋나면요,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길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기분 좋으시면 저에게 복 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분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 줄 준비를 언제든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태도를 바꿔서 너희에게 복을 줄게 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이 자꾸만 흔들리고 방향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정해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길을 명확히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꿔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춰가기 위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박금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응곤 성도님께서 오늘 새벽 2시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해서 함께 예배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9시 1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고요. 혹시 병원으로 바로 가실 분들은 한림병원 장례식장에 9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나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상한 방법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